오늘은 사도신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그 부분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데, 많은 이단자들과 그리고 또 인본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장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이단을 만들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조항을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 출생,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의 출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눈으로 볼 때의 어떤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분명히 못 박힌 그 손과 발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 선명한 그 자국을 보여주면서 구운 생선까지 잡수시면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한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하늘로 올려져 가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 되어 계신다, 이와 같은 고백이죠.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부활한 몸 그거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의 잉태 출생부터 다시 오심 그 재림까지 5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조항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못했다 등등 예수님께 대한 의심과 왜곡과 이단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그 고백 조항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육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육체로 성천하신 그리스도, 육체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계속해서 육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자꾸 영만 믿겠다고 하다 보니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퇴치하고 든든한 기둥처럼 올바른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굳세게 서게 하기 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고백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자세한 조항은 따르지 않지만은
사도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그 성령을 어떠한 성령으로 가르쳤는가?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가르치고 믿었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그 신경이 만들어질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공의회를 열었고, 그 여러 번에 걸친 그 회의를 거듭한 결과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틀림없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고 거룩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이와 같이 확립되던 그 시기에 이단이 창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신앙도 그들은 비틀어서 곡해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자가 아니라 그냥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하다. 또 심지어 성령은 하나님의 천사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들고 하나님 심부름하는 그 천사들의 활동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또 하나의 어떤 힘과 세력과 우리 동양에서 기 철학이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거. 기세. 바로 그 기로 해석하는 이와 같은 이단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인격자이시다. 인격자이신 성령님.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시다. 인격이라고 하면 한 존재가 생각하고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가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느냐?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식을 성령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식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지식을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님만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자로서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뜻을 관철하는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는 일도 성령이 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정,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근심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인격자가 아닌데 왜 근심합니까? 인격자이니까 근심을 하지요. 근심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인격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십니다. 인칭 대명사는 인격적인 존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충고하고 책망하는 거죠.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와서라 그랬어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 성령이요, 보혜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철은 철의 속성이 있죠. 철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특성은 단단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거죠. 흙의 속성은 뭡니까? 흙의 속성은 부드러운 거예요. 구워놓으면 도자기가 되지만 흙의 속성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갈아 엎으면 부들부들하게 갈아 엎어지고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뭔가 자랄 수 있는 것이 흙의 속성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로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때에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원하신 성령. 성령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또 편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어디나 계신다 이 말이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북한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태평양에 있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떠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디나 계시니까. 하늘 위에도 계시고 별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주의 영. 그러니까 주의 영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잖아요. 주의 영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숨어도 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볼 게 뭐람 하고 혼자서 다락방에 숨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대요. 동굴 속에 숨어서 아무도 안 볼 거지? 안 보기는 왜 안 보여? 하나님 다 보고 계시. 성령이 바로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과 편재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전지성, 모든 걸 안다고 하는 전지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전지하시다 이 말이죠.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내 비밀을 다 압니다.
내 과거를 다 압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는가를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미래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전능해야 하나님이죠. 그렇죠? 전능해야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전능한 능력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속에 새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사도들이 믿었던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들이 가르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천사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그럴 때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영도 하나님이죠. 영원한 영이다. 하나님만 영원하니까 영원한 성령.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과 동일시,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사도들이 성령을 생각하고 이해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인격자이신 성령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성령이요. 사도들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똑같이 인정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와 가지고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 열렸던 여러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신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시다.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이것이 또한 사도들이 증거하고 가르쳐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보혜사이신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 그럴 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파라.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보호자, 변호사, 대변자, 대언자, 도와주는 분, 이것이 바로 클레토스입니다.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대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사람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보혜사.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다. 그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냥 어리석을수록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곁에 있는 그 대변자 변호사는 더 바쁘지요.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할수록 성령님은 더 바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인격 수양을 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나를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내가 미련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믿으십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에 바로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거듭나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진리입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장래 일까지 알게 해 주시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이시다. 보혜사이시다. 그가 와서, 그가 오시면 계속 그라 그럽니다. 그것이 와서가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아닙니다. 어떤 힘과 세력이 와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해주고 미래를,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며 그랬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 그랬어요. 보증. 도장을 찍어 주신다 그랬어요. 보증해 주시는 성령. 우리 인격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열매 맺는 생활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자녀답게 해주신다.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전도의 능력 누가 주느냐? 성령이 준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성령. 능력. 가난해도 가난을 이기고 부요해도 부요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오셔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성부 시대라 그럽니다. 시대를 구분할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창조 이후로 예수님 올 때까지를 성부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를 성자 시대라 그럽니다. 성자 시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앞으로 주 예수 재림할 때까지가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고, 성령 시대를 살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님과 교통이 없으면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내 위에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령과 교통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이런 정도로 성령님과 친숙하라 이 말이죠. 사도들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신 성령이고, 그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에 그 성령님은 나의 주도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주도자이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주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아야 돼.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전체가 다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7 교회를 향해서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책망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을 듣고 책망을 바로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칭찬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가르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귀한 음성, 귀한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나한테 하는 말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이하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떤 직감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직관, 즉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알아지는 이런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한테 지시하시고 나한테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옛날에만 감동하신 성령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님은 주도자이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듣는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하라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게 마지막 부탁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의가 뭡니까? 악한 의도, 악심, 이 악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비결, 그건 선한 말을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내 속에 악의를 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고 믿는다면은 항상 교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과 실라,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이, 유럽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환상을 본 바울은 아하,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알고 적시로 건너가 가지고 전도한 바로 그 지역이 빌립보. 그 빌립보 지역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바로 필립 왕입니다. 그래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가 빌립보예요.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건너가서 복음 전해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뭔가 꿈과 환상 또는 애언의 말씀, 내 양심,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친교하고 교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럴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은 보혜사이시고 그 성령은 지금도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주도자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믿는, 성령 시대에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사도들이 믿고 가르쳐준 성령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신 성령이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